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으사 친백성으로 날마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처소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셔서 주의 품 안에서 쉼과 자유함과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죄송한데 11절까지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말로는 안 된다. 말과 감정이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말과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증거는 뭐냐?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계명 순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앙생활이 없으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가 없다. 5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계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배우지를 못하면 우리는 순종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계명이 뭘까? 그 수만 가지 모든 계명을 말씀할까? 이 계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분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613개의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놀랍게도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어요. 늘 제가 강조했던 것, 늘 강조했던 것.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말씀이 신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19장 17절에서 18절.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거나
우리에게 불편함을 끼쳤거나 아니면 내 속에 좀 거리낌이 있으면 그대로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미움의 마음, 막 섭섭한 마음, 막 이걸 갖고 있지 말고 견책하라. 견책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막 책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해. 왜 미워야 할까요? 왜? 내가 해코지 당했으니까, 인격에 모독 당했으니까, 자존심 상했으니까, 내 마음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냥 잠깐인데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반복적이고 또 데미지가 큰 일들이니까 자꾸 미움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부딪히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미움이 뿌리를 내리게 하면 이것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이 안 되니까 선이 안 나와요. 선이.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안 나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슨 뭐하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미워하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것을 흘러보내든지 아니면 그것을 짚고 넘어가서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대화로 풀어서 오해가 없도록 아니면 사과를 통해서 서로가 용서가 전제돼야 한다. 자, 반드시 견책하면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형제를 미워함을 주는 상처 주는 자 죄 없다 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죠. 그러나 지금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그 사람도 사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 형제를 대하고 있으면 선도 안 나올 것뿐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형제도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마음이 변화받지 못하고 마음이 미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강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만은 형제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주님과 관계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다 하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절대로 사랑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심 상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나도 해코지한다. 그런 식으로 걸어가면은 절대로 말씀 순종 못합니다. 율법 전체가 뭐로 되어 있느냐?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613가지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게 돼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느냐.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왜 세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왜 세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이 옛 계명이 봐봐 처음부터 가진 것이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세 계명을 다시 쓴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느냐? 미워하면 그냥 미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미워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어긴 자야.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간음을 하고 주색잡기를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막 불의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기고 막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등한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아유 이 믿음이 저 모양이야 하면서 마음의 판단도 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워할 수 있어요. 특히나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뭐 감정과 자존심 좀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이 무슨 나를 밥을 빼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빼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그냥 느낌이고 좀 기분이 나쁜 정도지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막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까지 막 감정이 무너지고 막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요. 자존감을. 그렇죠?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 도우시는 성령. 마귀의 장난에 넘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세계명이에요. 요한 1서가 말하는. 자, 사랑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로 산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다. 지금부터 모든 걸 스톱하셔야 돼.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 하고 있었던 경제활동, 눈먼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눈먼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녀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개가 돕든지 지팡이가 돕든지 활발할 수가 없어요? 눈 멀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자꾸 사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조금만 할 때 조금만 말 한마디 해도 넘어갈 줄 모르고 그것을 감정 상했다고 그러고 감정 장난하고 마귀는 자꾸 감정을 붕붕붕 띄우거나 감정을 막 흐트러가지고 인격을 무너뜨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특히 인간관계 안에서. 절대로 적도 만들지 말고 어떤 구실을 삼아서 화평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막 대적을 하거나 싸우거나 여러분 그런 곳에는 여러분 끼지 마세요. 진리 문제면 그렇게 해야 돼. 진리. 성경 문제, 특히 구원 문제. 내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으로 여기고 또 죄짓게 자꾸 하는 이웃과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사귀지 말아야 돼요.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야 돼요. 자꾸 죄짓게 하고 만들면 맨날 그냥 험담이나 해싸고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막 이상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는 여러분 영혼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키는 거예요. 이거 남이 시켜주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절대로. 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눈이 멀면은 어떻게 될까? 남들이 보이는 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미움이란 감정이 나에게 자리를 잡고 있고 딱 있으면 하나님이 뜻이고 뭐가 안 보여. 그리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행동,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그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 사람 위로부터 자꾸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과 시험 이런 것들은 자꾸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감사로 승화시킨 사람 밝아집니다.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지금 마귀가 형제를 미워하게 해서 공격하는구나. 지금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구나. 그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은 지극히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아무리 의지적인 막 뜻을 세워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도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멸감, 그 자존심 상한 거, 그 체면 구겨짐, 그것을 견딜 수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을 해요. 자살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결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옛날에 개역 성경은 중심으로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용서를 흘려보내야 돼요.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싸움,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 미움과의 싸움을 벌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요. 점점. 어떻게? 과정은 힘들지만은 이제 쉬워져요. 용서가 쉬워져. 훈련이 돼서 영적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나의 마음을 위해서 너 용서해라. 그 붙들고 있어봤자 너만 고생이여. 용서 갚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절대로 온수 갚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을 배웠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화라고 하는 것, 교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고 너무나 딱딱해. 화석화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데 나하고 다르면 틀렸대. 나하고 다르면. 그 구분을 지어. 어떻게 구분을 지느냐? 당신은 이거고 우리는 이거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것은 교회를 나누는 겁니다. 마음으로. 형식상으로만 나눠서 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벌써 뭡니까?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장난이지 절대로 주의 역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의 부르심은 화평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자꾸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그러죠. 인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제들이고 그게 남의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불행을 겪고 있어요. 갈등이 너무 심해.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 반대편의 입장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일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뭔가 다 주의 일 아닙니까? 주의 일. 편가르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를 보면 심각해요. 한 사람은 이겨먹지를 못해. 그리고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을 위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평가하실 때, 앞으로 주님이 평가하실 텐데 그때 보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자꾸 용서를 흘려보내는 게 사랑이다. 그리고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말과 혀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도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꾸 눈에 보이면 도와야 돼요. 크게는 아니다 할지라도 위로자가 돼서 위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물질이 없으면 조그만 물질을 흘려보내고 관심을 갖고 관심을 사정이 어떤지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성경과 율법의 핵심, 율법은 다 사랑에서 나왔다. 율법을 행하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1절 2절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헛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 무엇조차도 말씀 순종조차도 순종이 어거지로 의무로 나오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 그런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영생과 천국이 나에게 있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은혜도 크게 여기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자녀된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 은혜 베푸셨다. 그래서 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 자꾸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런 길로 설사 걸어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와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까지 자존심, 그까지 내 손에 이것을 흘려보내야지. 그래서 잊어버리고 또 흘려보내고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고 걸어가는 것. 바보 같습니까? 이것이 승리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성질대로 하면 왜 죽습니까? 싸우고 빼들고 끝까지 해봐야죠. 그러나 그런 길은 서로가 패망하는 길이다.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말과 그 다음에 물고 뜯는 자는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검으로 일어나는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어느 경우에서도 온유함으로 늘 대하는 것. 다혈질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표가 좀 덜 나. 꿍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혈질 사람들은 뒤끝은 잘 없지만은 앞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꾸 다듬어가면서 여하튼 율법은 사랑이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계명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 본질이 사랑이다. 사랑하면 지켜져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반드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섬겨가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모든 것이 유익이 되어져 갑니다. 행복하고요.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누가 알아주세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느 곳을 가거나 여러분 이 부분 계명 순종이 바로 진리 속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한다. 성숙한 자로 탁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 달라졌네. 새로워졌네. 성숙해졌네. 사랑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멀고도 험한 길, 예수님 닮는 길,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자존심과 혈기와 분냄이 죽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주님 우리에게 이 길을 요구하시며 세계명이라고 말씀하셔서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 갚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어떤 끄리낌이라도 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곧 나를 세우고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사랑하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